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46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1페이지.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3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저희를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저희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리우시니 저희가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 앞에 나타나서 무엇을 말씀하셨을까요? 정말 여러 가지 것들을 말씀을 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능력을 받으라 하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받으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받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받기 위해서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여기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 능력을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120명이 모여가지고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여기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에 보면은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만 했다는 거죠. 아마도 식사를 거의 안 했을 거라 이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만 했다는 거예요. 밖에 안 나가고 이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성주실에 가보니까 그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가 봤는데 넓기는 넓어요. 그러니까 마가의 집이 예루살렘 중심가에서 큰 집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부자기는 부자였던 거죠. 다락방에 120명이 들어가는 다락방, 이런 다락방 가진 집이 뭐 얼마나 많겠습니까? 어때요? 방 안에 120명이 들어가는 방을 가진 집을 가진 사람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기에 모여가지고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며칠 동안? 열흘 동안이지요.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오순절까지 열흘 동안 오로지 기도만 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능력을 받을 때까지 오로지 기도만 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고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 임할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으라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하다가 제자들은 오순절 날이 이르렀을 때, 여기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에 나오는데, 성령이 그들에게 불같이 임하고 능력이 임하였는데, 능력을 받고 나서 그들은 어떻게 변하였는가, 어떻게 달라졌는가, 어떤 일을 했는가, 어떤 역사가 나타났는가, 여기에 대해서 사도행전에 가면은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중에 세 가지만 중점적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로는
제자들이 능력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달라졌는가? 예수님 부활하심을 강력하게, 담대하게, 능력 있게, 뜨겁게 증가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제자들이 무서워가지고 밖에 나가지도 못했습니다. 사람들 만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증거 못했습니다. 그냥 벌벌 떨고 있었어요. 나가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능력을 받고 나니까 밖으로 뛰쳐나가서 모여든 사람들을 향해서 담대하게 외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우리 주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담대하게 능력 있게 증거합니다. 방언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방언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성경을 인용해 가면서, 이게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33절 이하에 보면은 성경을 인용해 가면서 시편 16편 9절과 10절의 말씀을 인용해 가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미리 말씀하셨다. 그런데 그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뭐라고 증거하는 거 아니? 너희가 죽인 예수를, 그러니까 거기에 모여든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죽인 예수를, 이거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돌려서 말할 것 같은데, 모여든 군중들을 향해서 그냥 직설적으로 너희가 죽인 예수를, 사실 맞는 말이죠. 유대인들이 죽였죠, 예수님을. 로마인들이 죽인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죽인 겁니다. 그들이 앞장서서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장로들, 이 사람들이 앞장서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빌라도 총독에게 청원하고 압력을 넣은 것입니다. 여기에 미혹된 이 무지몽매한 백성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소리 질렀습니다. 압도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면 안 된다, 죄가 없는데 왜 죽이려고 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도망가고 없어요. 다 숨어버리고 없습니다. 안 나타납니다. 압도적으로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소리 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없는 줄 알면서도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사형언도 내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전에는 말도 못했어요. 베드로도 예수님 죄가 없는데 왜 죽입니까? 무슨 죄가 있다고 그러십니까? 이렇게 말 못했어요, 그때도 베드로는. 근데 지금 여기 이제 와서 능력 받고 나니까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다시 살리셨느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능력이란 말이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아가지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그날에 3,000명이 회개하고 침례를 받습니다. 하루에 3,000명,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하루에 3,000명이 예수님께로 돌아옵니다. 베드로는 담대하게 외칩니다.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고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렇게 하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습니다.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능력이라는 거죠. 우리가 능력 받기 전에는
예수님 부활했다고 증거 못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누구에게 우리 주 예수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고 증거하십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 부활했다고 증거하면서 사십니까? 증거 잘 못하지요. 왜냐하면 나도 지금 긴가민가한데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는지 어쩐지 나도 지금 잘 안 믿어지고 긴가민가한데 누구더러 믿으라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다른 사람에게 담대하게 증거하지 못하는 거 왜 그러느냐? 능력을 못 받아서 그러는 거죠. 망설여져요. 증거하려고 망설여져. 글쎄 내가 증거하면은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면 저 사람이 믿을까? 어떻게 생각할까? 어떻게 받아들일까? 망설여져. 그래가지고 증거 못하는 것입니다. 전도를 담대하게 못하는 거죠. 처음에 몇 번은 해봤어요. 그런데 전도를 해봐도 안 믿어, 안 받아들여, 안 돌아와. 그러니까 낙심이 돼버려. 에이, 전도해봤자 소용없어. 안 믿을 건데 뭐, 안 받아들일 건데 뭐. 괜히 인간관계만 불편하게 돼버리지 않는가? 나만 이상한 사람 돼버리는 거 아닌가? 해가지고 전도를 안 해. 그래가지고 오랫동안 이제 습관으로 굳어져. 이제 전도를 안 하는 습관이 굳어져 버렸어. 전도 안 합니다 이제. 능력을 못 받아서 그런 거예요. 능력을 못 받아서. 그리고 전도를 하기는 하는데, 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1년에 한 영혼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도 어려워. 안 되는 거예요. 능력을 못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전도를 하기는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안 움직여. 못 깨달아. 안 믿어. 안 돌아와. 능력을 못 받으면. 베드로는 하루에 복음을 전해가지고 3,000명이 회개하고 아예 침례까지 다 받아. 침례까지 다 받았어요. 인천의 안강자 권사님 1년에 5,000명에서 10,000명 하나님께로 인도한다고 그러잖아요. 일주일에 140명 교회에 등록을 시켜. 일주일에 140명. 이런 사람 하나만 나오면은 아마 우리 교회 한두 달 후에는 미어 터져가지고 몇 부 예배 드려야 될걸요. 한 5부 예배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한두 달만 지나도. 일주일에 140명씩 등록을 시키면 능력을 받으니까, 새벽 기도하다가 능력을 받고 나니까. 그런데요, 우리 교회 아직까지 1년에 10명 이상 전도한 사람이 아직까지 한 사람도 안 나와요. 아직까지 안 나와. 근데요, 능력을 받고 나면은 1년에 10명 이상 인도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10명 이상 인도하는 건 어렵지가 않아요. 제가 해봤으니까 하는 소리요. 10명 이상 1년에 평균 15명씩은 등록을 시켰었거든요. 제가 청년 때. 어렵지 않아요. 능력을 받으면 1년에 10명 이상은 하나님 앞에 인도할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가 없었지요. 누가 이렇게 같이 손잡고 다니면서 인도해가지고 그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으니까 주일날 오후 시간에만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가지고도 1년에 15명은 인도가 되더라고. 기도 많이 했죠. 기도 많이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정도 능력은 주시더라 이거예요. 근데 매일매일 사람들 많이 만나고 있는 여러분들은 더 많이 인도할 수 있지 않을까요? 더 많은 기회가 있지 않을까요? 복음 전할 수 있는. 날마다 만나니까 사람들을.
문제는 뭐냐? 능력이라는 거죠. 능력을 받으면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땅끝까지 이르러서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증거할 때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여. 능력 받아가지고 전도하면요,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여.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믿고 돌아옵니다. 능력을 받으면. 능력을 안 받은 상태에서 전도를 하면은 담대하게 전도하지도 못하거니와 전도를 한다고 해도 사람들의 마음이 안 움직입니다. 쉽게 안 돌아옵니다. 열매가 안 맺혀져요. 근데 능력을 받아가지고 전도하면은 담대하게 전도를 하게 돼요. 그리고 복음의 핵심을 전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부활하신 것, 이 복음의 핵심인데 이걸 전합니다. 이걸 전해야 강력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근데 능력 받기 전에는요, 우리 교회 한번 나와봐, 뭐 이 정도 전도한다는 게 우리 교회 한번 나와봐. 아, 예수님 믿으면 좋아. 아, 물론 이렇게라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죠. 근데 능력 받기 전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과 부활하신 것, 이 복음의 핵심을 확실하게 증거하지 못합니다. 근데 이 예수님 제자들도 그래요. 능력 받고 나니까 담대하게 증거하고 그리고 복음의 핵심을 전합니다. 성경을 인용해 가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과 부활하신 것을, 그래서 우리 구세주 되심을 확실하게 명확하게 증거합니다. 그리고 또 능력 받고 나서 전도를 하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여 찔림을 받아.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하루에 3,000명도 돌아옵니다. 예수님 믿고 침례를 받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요.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히브리서 13장 8절에 말씀하신 대로 지금도 우리가 간절히 열심히 집중적으로 기도하면, 열 동안 밥도 안 먹고 기도를 했으니까, 오로지 기도만 했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능력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능력을 받으면 지금도 마찬가지 담대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복음의 핵심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많은 열매가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자들이 능력을 받아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기 사도행전 2장 13절에 보면, 43절에 보면은 사도들을 통해서 민간에 많은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며 사람들이 두려워서 상종하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얼마나 기적이 많이 나타났으면 겁나가지고 두려워서 상종을 하지 못했더라. 마음속으로 존경하면서도 상종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겁나는 거예요. 막 기적이 나타나니까,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니까. 자, 성경에 보면은 어떤 기적이 많이 나타나느냐 하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할 시간이 되니까, 왜냐하면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 하루에 3번씩 시간 정해놓고 정확하게 기도를 했거든요. 어김없이 그 시간이 되면은 만사 제쳐놓고 기도했거든요. 하루에 3번씩 시간 정해놓고. 근데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습관을 이어갔어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이런 습관이 없어요. 시간 정해놓고 하루에 몇 번씩 기도하는 거, 그거 별로 찾아보기 어렵죠. 근데 이슬람 교도들이 이걸 성경에서 이걸 배워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걸 합니다. 이슬람 교도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은 안 하는데
이슬람교도들이 하루에 그 사람들은 5번씩 시간 정해놓고 어김없이 기도를 합니다. 그 이슬람권 국가에 가보면은요, 그 시간만 되면은 그 마을마다 앰프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 나라에 가서 그랬어요. 야, 이슬람 국가에서는 앰프 장사가 잘 되겠다. 마을마다 앰프, 아주 성능이 좋은 앰프. 그래가지고 시간이 되면 사이렌 울려. 사이렌 울리면은 누가 이렇게 마이크 잡고 바바바다다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뭐라고 해요. 그러면요, 그 사람들은요 뭐 하다가도 다 땅바닥에 엎드립니다. 기도하느라. 가게에서도요, 그 시간이 되면은 온 손님들 다 쫓아냅니다. 다 나가라고 그러고 문 딱 잠가놓고 엎드려서 기도를 해요. 돈 버는 것보다도, 온 손님들을 내보낼 정도니까 돈 버는 것보다도 그 사람들은 시간 되면 엎드려서 기도하는 걸 더 중요시합니다. 물건 사러 온 사람들을 내보낸다니까. 시간 되면은 다 내보내고 문 딱 잠가놓고 엎드려서 기도를 해요. 길 가다가도 길바닥에서도 엎드려서 기도를 해요. 길바닥을, 아스팔트 위에서도 기도를 하고, 시멘트 바닥에서도 기도를 하고. 나는요, 하나 또 걱정이 되는 게 있더라고요. 내가 걱정할 일은 아니지만은, 그 자갈밭에 걸어가, 뜨거운 떼약볕이 쨍쨍 내리칠 때 자갈밭에 걸어가다가 그 시간 돼가지고 기도하게 되면, 아니 진짜 그런다고 그래요. 자갈밭이 막 뜨끈뜨끈하잖아요. 계란을 이렇게 깨가지고 그 바위 위에다가 올려놓으면은 계란 후라이가 된다고 그러니까, 그 열대지방에서는 얼마나 뜨거워요 그게. 근데 그 자갈밭에서도 엎드려서 무릎 꿇고 엎드려서 기도하다가 무릎이 빨갛게 익어버린대요. 화상을 입어요. 그래도 해요. 그래도 해요. 그 사람들은 뭐 방향이 잘못돼 가지고 안타깝기는 하지만은, 우리 초대교회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 사도들이 매일 시간 정해놓고 다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정확하게 일하다가도 딱 제쳐놓고 시간 되면 엎드려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기도 시간이 되니까 성전에 기도하기 위해서 가는데, 성전 미문 앞에서 안진뱅이가 구걸을 해요. 한 푼 주세요 하고. 그 안진뱅이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포기한 거죠. 틀린 거죠.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안진뱅인데 걷는 것이 틀렸죠.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근데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서 걸어가라 하니까 벌떡 일어나서 걸어가요. 막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사도행전 9장에 가면은 중풍병 걸린 지 8년이 된 애니아라는 사람이 있어요. 중풍병 걸려가지고 거동을 못하네요. 근데 베드로가 기도하고 나서 일어나라 하니까 일어나서 걸어가 활동을 해요. 깨끗이 나와버려요. 그리고 또 다비다라는 사람이 죽었어요. 참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봉사 잘하고 어려운 사람들 많이 도와주고 선한 일을 많이 하던 사람인데 죽었어요. 근데 베드로가 가서 기도하고 나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까 눈 딱 뜨고 일어나 버려. 살아나 버렸어요. 난리가 났지요, 그 지역에서. 그래가 성경에 뭐라고 나오는 거 아니?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주께로 돌아오더라. 다 예수님께로 돌아오더라. 야,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신다. 예수님 부활하신 게 맞아. 그러니까 저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중풍병자가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더라. 그래가지고 사람들이요, 소문이 나니까 어느 정도였냐면은 베드로가 지나가는 길목이라고 생각이 되면은 여기 베드로가 지나가지 않을까 하면은 환자를 거기다가 눕혀놔. 베드로가 지나가다가 그림자라도 덮이면 낫지 않을까 해가지고 그 정도로. 근데 베드로만 아니라 바울을 통해서도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울 통해서도
사도행전 14장에 보면은 루스드라에 안진뱅이가 있었는데 맨 앞자리에 앉아서 열심히 바울의 설교를 들어 믿음이 좋아. 보니까 바울이 마음에 감동이 있어가지고 일어나라 하니까 이 사람 벌떡 일어나서 걸어가.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또 난리가 납니다. 이거 신이 내려온 거 아닌가, 우리들 가운데 신이 내려온 거 아닌가, 이 정도로 많이 돌아왔죠. 예수님께로 많이 돌아왔죠. 심지어는요 어느 정도였냐면은 바울이 사용하던 앞치마나 손수건을 갖다가 환자 위에다가 얹어놓으면 환자가 나아, 귀신이 떠나가고, 그 정도로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능력을 받았으니까. 베드로도 그러고 바울도 능력을 받았으니까. 사도들만 그런 게 아니라 빌립 집사,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니까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떠나가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중풍병자가 낫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옵니다. 집사도 능력 받으니까 그런 기사와 표적들이 많이 나타났다 하는 것입니다. 기적이 나타나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더 많이 돌아오지요. 더 많이 돌아오지요.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마가복음 10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시더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그러고 나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친히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증가하시니라. 이렇게 말씀. 그러니까 말씀만 전해가지고도 많이 믿고 돌아왔지만은 기적이 나타나니까 더 많이 돌아오더라 이거요. 저 말씀이 맞아, 사실이야,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러니까 저런 기적이 나타나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게 맞아.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 계시니까 저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나. 많이 돌아왔다 이거요. 그 표적으로 말미암아, 기적으로 말미암아 더 많이 돌아왔다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능력을 받으니까. 근데 마태복음 10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제자들이 그 전에도,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도 능력 받았어요. 그냥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능력 받았어요. 근데 기도를 좀 소홀히 하다 보니까 능력이 다 어디 가버렸어요. 소멸돼 버렸어요. 야, 귀신도 안 나가, 병자도 안 낫고. 그랬는데 오순절 날 이렇게 기도하다가 다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고 능력을 받고 나니까 엄청난, 그전보다 더 엄청난 기적과 표적이 나타났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겁나가지고 그냥 상종을 하지 못할 정도로, 얼마나 기적이 많이 나타났으면 두려워서 상종을 하지 못할 정도로 가까이 하는 게 그냥 겁나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냥 지금도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능력 주십니다. 이런 능력 주셔요. 여러분에게도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간절히 기도하면 그냥 그 능력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사도행전 2장 41절에도 보면은 기도에 전혀 힘쓰니라, 거기 또 그 말씀이 또 나와요. 나중에 예수 믿게 된 사람들도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고 열심히 했으면 그냥 오로지 기도만 했다는 거야. 능력이 임할 때까지. 우리에게도 이런 능력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고 이로 인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또 제자들이 능력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변화가 있었고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빼놓을 수 없는 거 하나가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순종, 이게 능력이요.
이거 능력이라고 생각 안 하기 쉽거든요. 막 병든 자가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막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것만 능력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순종하는 것이 더 큰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능력 받기 전에는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도 때로는 생각이 달랐어요. 동상이몽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은 귀에 안 들어와. 그리고 예수님께서 왕 되시면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 그거 가지고 자기들끼리 서로 다투고 티격태격하고 그랬거든요. 딴소리 하는 거예요 자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라 말씀을 하시는데도 베드로는 주여 그렇게 하지 마시옵소서. 죽으시면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주님께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죽지 말라는 거예요. 참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씻겨지고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되는데 천국 안 갈 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만이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구원을 받고 천국 가는 건데, 아니 천국 안 가고 이 땅에서 오래오래 살라고? 생각이 달라. 이렇게 때로는 또 이런 일도 있었죠.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서 변형이 되셨거든요. 베드로가 이걸 보고 우리가 여기다가 초막 셋을 짓고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고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 그냥 영원토록 삽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산에 내려가면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만이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길이 열리는 건데, 산에 내려가지 말고 여기서 초막 새 짓고 살자는. 또 한 가지, 지금 산 밑에서는 자기의 동료 제자들 9명이 기다리고 있어요.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어요. 내려오기만. 의리 없이 말이요. 다른 제자들 9명은 지금 눈이 빠지게 지금 산에서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아니 자기들 셋만 여기 예수님 따라서 올라와 가지고 여기다가 초막 새 짓고 여기서 살자는 거예요. 내려가지 말고. 이렇게 이기적인 말을 할 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보면은요, 베드로 보면은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면은 왠지 왜 이렇게 제가 불안해요. 항상 베드로가 무슨 말 하려고 하면은 성경에 있다가 보면은 항상 불안해. 뭐 엉뚱한 소리 하고 막 김밥 옆구리 터지는 소리 하고 이러니까 그냥 아주 그냥 그러다가 예수님께 그냥 야단도 맞고 망신도 당하고 그러면서 또 말을 안 하고는 못 견디는 성격이라 성질이 급해가지고 뭐 또 불쑥 또 한마디 하면은 또 엉뚱한 소리 해가지고 예수님께 또 야단 맞고 그러고서도 또 무슨 말을 안 하고는 못 참아. 그냥 입이 근질근질 해가지고 못 참아. 그랬는데 이런 사람들이요, 능력 받고 나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삽니다. 완전히 달라졌어요. 완전히 달라졌어. 베드로가요, 성경을 인용해 가면서, 물론 이제 여기 본문 앞에 보면은 44절 4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모세의 글과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에 대하여 기록한 말씀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곧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 그리고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이 성에서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서 물론 깨달았겠죠. 근데 이 베드로가요, 성경을 줄줄줄줄 인용해 가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면서 설교를 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3,000명이
그날 예수님을 믿고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달라진 거죠. 능력 받고 나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말씀의 순종. 말씀의 순종. 이거요, 능력 받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이게. 능력 받기 전에는 인간의 생각이 앞서. 결정적인 순간에는 항상 자기 뜻이 앞서요. 말씀보다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옛사람의 모습이 나와요. 근데 능력 받고 나니까 인간의 생각, 인간의 뜻 다 어디로 가버리고 다 접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만 순종해요. 베드로가 봐요.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니까 처음에는 나 이방인의 집에 간다는 거 얼른 못 받아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또 한번 말씀하시니까 순종합니다. 야, 이방인의 집에, 유대인들은요 절대로 이방인의 집에 안 들어가거든요. 부정하다고, 부정탄다고 이방인의 집에 절대로 안 가요, 유대인은. 근데 그 수백 년 동안 내려온 전통을 깨고 이방인인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성령이 임하고 역사가 일어나죠. 바울도 보면은요, 바울도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성령이 막아. 비두니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주의 영이 허락지 않아요. 밤늦게까지 기도하는데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니까 바로 그냥 배 타고 유럽으로 건너가,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간 데마다 사람들이 돌아와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교회가 세워지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빌립 집사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기적이 나타나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죠.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그러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예루살렘에서 가사에 이르는 광야로 가라. 광야? 사람 하나 없는 광야로 가라니. 근데 두말 없이 순종합니다. 우리 보통 사람 같았으면 아니 여기서 지금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 다 아시면서 여기서 지금 하루에 수십 명 돌아오고 수백 명씩도 돌아오는데 막 기적이 일어나는데 아니 여기를 버리고 광야로 가면 광야는 사람 하나 없잖아요. 거기 가서 뭘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이렇게 따지고 물었을 것 같아요. 우리 상식이 안 맞으니까. 지금 한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데서 계속 복음을 전하는 게 그게 맞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기 놔두고 저 사람 하나 없는 광야로 가라고. 이해가 안 되지요. 이해가 안 되지요. 인간의 생각하고는 전혀 안 맞지요. 근데 두말 없이 순종합니다. 능력 받은 사람의 모습이요. 하나님의 말씀이면요 두말 없이 순종해요. 하나님의 종이 권면하고 가르치면은 그냥 두말 없이 순종합니다.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하니까 순종해. 광야로 갔더니 에디오피아 내시가 병거 타고 지나가 복음을 전했더니 예수님을 믿어 침례도 받고 그가 본국으로 돌아갔는데 이스라엘 인구보다 10배가 더 많은 에디오피아 사람이 예수님께로 돌아옵니다. 기독교 국가가 됩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인구는 650만 명, 에디오피아 인구는 딱 10배 6,500만 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인구보다 10배나 더 많은 에디오피아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올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게 인간의 계산하고 하나님의 계산하고는 달라요. 다를 때가 많아요. 인간의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하고는 이렇게 다를 때가 많아요. 근데 능력 받기 전이었다면 어림도 없지요. 광야로 왜 갑니까? 광야로 가겠습니까? 지금 여기서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근데 능력 받고 나니까 성령 충만함 받고 빌립이 7 집사들 다 성령 충만하다고 그랬잖아요. 성령 충만하고 능력 받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냥 순종합니다. 두말 없이 순종합니다. 철저하게 순종합니다. 제자들 보면은요,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하는데 어디까지 순종하느냐? 죽기까지 순종을 해요. 죽기까지. 다들 죽어요. 복음 전하다가 죽어요. 그렇게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채찍으로 때리고 능욕을 하고 막 협박을 하고, 그런데도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기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된 것을 인하여 기뻐하더라. 예수님께서 기뻐하라고 그랬으니까, 하늘의 상을 인하여 기뻐하라고 그랬으니까 기뻐하더라. 핍박당하면서 매맞으면서 채찍질 당하면서 감옥에 들락날락하면서,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능욕받고 고난당하고 핍박당하는 것을 인하여 하늘의 상을 생각하고 기뻐하더라. 철저하게 성경대로 살아요. 능력받고 나니까 철저하게 말씀 붙잡고 살아요. 순교당하기까지 그래가지고 사도들 대부분이 다 순교당, 매 맞아서 몽둥이 맞아 죽고, 돌에 맞아 죽고, 화살 맞아서 죽고, 칼에 목베임 당하여 죽고, 또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기도 하고, 짐승들에게 찢겨서 죽기도 하고, 복음 전하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가 다 죽어요. 다 죽어요. 능력 받고 나니까 이렇게 죽기까지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능력 받기 전에는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내 생각대로 살아요. 내 주관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은 인간의 생각이 먼저 나와요. 하나님의 뜻보다는 사람의 뜻이 먼저 나오지요. 그러면서 합리화시키지요. 변명하기에 바쁘지요. 그런데 능력을 받고 나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달라져요. 인간의 뜻보다, 인간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말씀 중심으로 삽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삽니다. 믿음으로 삽니다. 철저하게 순종합니다. 죽기까지 순종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열심히 간절히 기도함으로 정말 능력이 임할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능력이 임하여서 내가 변할 때까지, 그 능력이 나타날 때까지 기도를 해야 된다 그 말이죠. 기도를 그냥 찔끔찔끔 해가지고 그거 10년 해도 20년 해도 마찬가지요. 아무것도 안 오잖아요. 기도를 할 때는 응답 받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능력이 임할 때까지 집중적으로 하는 거예요.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히 능력 임할 때까지, 내게 뭔가 뜨거운 불이 임할 때까지 기도를 해서 우리도 이렇게 초대교회 제자들 같이 능력 받아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며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으니, 저희들도 간절히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말씀하신 대로 능력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에게 주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능력으로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능력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능력 있게 예수님 증거하게 해주시고 복음의 핵심을 전하게 해주시고 많은 사람들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기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철저하게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